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올 들어서 가장 추운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시면서 얼굴이 추위에 굳으셨는지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환한 모습이세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가 이게 함께 나누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어디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어떻게 자세히 할까, 아니면 좀 이렇게 큰 주제를 말씀드릴까, 참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우리가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조금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에게 임한다. 로마서 1장은 그 죄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죄 지은 인간들에게. 근데 그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18절은 인간의 죄를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입니다. 불경건.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의 죄와 불의함으로 이렇게 두 가지의 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경건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 없음입니다. 하나님 없음. godlessness. 하나님 없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죄의 열매들이 불의함입니다. 불의함.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게 불경건이에요. 하나님 없음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도 두 가지 죄가 모습이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불경건입니다. 하나님 없음이에요. 하나님 없음. 그래서 나타난 게 뭐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어서 나타난 일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불의함입니다. 불의함.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것이 본래의 죄예요. 그게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을 불경건,
하나님 없음,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경건, 곧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죄는 죄의 공장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이 속에 죄의 공장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죄의 공장이에요. 거기서 죄의 제품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제품들이 뭐예요? 불의함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도둑질, 폭행, 거짓말, 살인, 간음, 뭐 이런 죄의 제품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제품들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죄의 공장인 하나님 없음, 거기에서부터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남보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남들보다 선하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남을 비판하는 일에 아주 강하다는 것이죠. 예민하고 강하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사람들은 자기가 남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경향성이 아주 강하죠. 자기 눈에 남의 결점은 잘 들어오고 자기의 흠은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남의 눈에 티끌은 보아도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잣대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했어요. 특히 세리와 같지 않고 창기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설명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차이 없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세리들이나 창기들이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평지에서 보면 까마득한 산이라 할지라도 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까마득한 산이나 평지나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라 할지라도 하늘 높은 곳에서 보면 평지와 차이가 없어요. 다 평평해 보일 뿐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불의와 의, 그 차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땐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땅의 시선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높습니다.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있어요. 저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지. 그런가 하면 깊은 골짜기처럼 낮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보면 높은 사람도 있고 나보다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과 창기와 세리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격차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차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남보다 선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도 다 거기서 거기일 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뿐이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해요. 그래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회개는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 세리들의 문제고 창기들의 문제지. 회개가 왜 우리의 문제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기회가 지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범죄한 사람은 범죄한 그 사실대로, 범죄자는 범죄자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고,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피하지 못한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큰 원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기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하나님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삶의 단계마다 우리는 삶을 평가받으면서 살아옵니다. 우리가 학생일 때 누구의 평가를 받습니까? 선생님의 평가를 받죠. 회사에 들어가면 누구의 평가를 받아요? 상사의 평가를 받습니다. 인사고과라고 하죠. 조직 내에서 그 사람의 업무 수행 능력과 태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 평가를 가지고서 연말에 호봉도 올려주고 연봉도 올려주고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의 평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점수를 후하게 줄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점수를 박하게 줄 수도 있어요.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누구를 평가하는데 100%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이죠. 또한 인간은 전지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을 평가할 때 모든 것을 알고 평가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기도 하고, 내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 그런 평가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영원 속에서 우리를 심판하신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인생의 평가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평가는 틀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데리고 들로 나가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서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행해진 완전 범죄입니다. 그 일은 자기만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인생 평가서에 뭐라고 쓰셨어요? 살인자라고 쓰셨어요. 살인자.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동생의 피가 내게 호소한다.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속일 수 없어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쓰는 평가에는 신경을 씁니다. 그 평가는 잘 받으려고 노력해요. 아부도 하고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관심을 표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어리석은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는 그 장소를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 회사에서 내가 평가를 잘못 받았으면 그 회사 떠나서 저 회사에서 잘 받으면 돼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고 기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평가표에 빈난을 채우는 것은 실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 빈난을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평가표에 빈난을 오늘도 채우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평가표를 우리가 채우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생 평가표에 그 빈난을 우리가 지금도 채우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떻게 채워갑니까?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태도로, 우리의 반응으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인생 평가표에 그 빛난을 지금 채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순간이 다 소중한 순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바른 길을 가려고 애를 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가려지는 시간은 단 1초도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다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경건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평가자예요. 그 다음에 대상은 누구예요?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하나님께서 인간을 평가하실 때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단체로 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이 저녁에 한 40분 모였나요? 40여 분 정도 모여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점수를 똑같이 받을까요? 우리 여기서 같이 불론 받았는데 40명이 그렇지 않아요. 그게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내 삶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지는 것이죠. 내 부모가 지는 것도 아니고 내 남편이나 아내가 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 신경 써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어디에 있느냐. 삶의 자리가 중요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술집에 앉아서 도박장에 앉아서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삶의 자리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에 대한 인상의 평가표를 우리 각자가 만들어간다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을 헐뜯는 자리, 험담하는 자리, 깎아내리는 자리, 공격하는 자리 구별해야죠. 있어야 할 자리인지 멀리 해야 할 자리인지, 그 자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자리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구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냐라는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그 사람을 보려면 그의 친구를 보라.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범죄자들과 어울리면 범죄자의 행동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과 같은 자리, 그래서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서 있는 자리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만나는 사람이 바뀌게 돼 있고 가는 장소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뀐 다음에 다시 예전에 만나던 사람에게 되돌아갈 수 있죠. 그때는 전에 만났던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 이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복음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전에 만났던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리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나의 고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거듭남이란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개별적으로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보응하시느냐.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응하신다는 말은 값을 치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값을 치르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선한 값을 치르든 악한 값을 치르든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아니,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왜 하나님이 값을 치르게 하십니까? 내 인생인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회사 생활하는데 왜 상사가 내 업무를 평가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사에 다니면 아침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회사에 머무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누구의 시간이에요? 회사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그 시간은 회사를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내 업무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점수에 의해서 연말에 연봉도 올려주고 진급도 시켜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의 값을 치르게 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호흡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보면 알아요. 심장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뛰게 할 수 없다는 것. 심장이 뛰어야 생명인데 그 심장을 여러분의 의지로 뛰게 할 수 없어요. 멈추게 할 수 없고요. 그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뛰고 있잖아요. 그 말은 생명이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고 값을 치르게 하시는데 그 방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영생의 방향이 있고 또 하나는 진노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세요. 7절. 7절을 보시면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말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갚아주시는데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영생으로 갚아주시느냐, 여기 5개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참고, 둘째는 선을 행하여, 셋째는 영광을 구하고, 넷째는 존귀를 구하고, 다섯째는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하시고? 영생으로 하시고. 원래 이 구절의 원문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위하여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생으로 하시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자의 삶의 방향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산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구하는 삶을 살아요? 존귀를 구하는 삶을 살아요. 여기 존귀라는 말의 원래 뜻은 가치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영혼을 향하고 있다면 나의 욕망과 야망을 따라 살지 않고요, 그것을 넘어선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단어로 설명하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추구한다. 썩지 않을 것.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불멸의 것, 썩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건 너머에 있는 썩지 않을 것을 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생을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 있다, 내 삶의 방향이 그리로 나간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고 그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산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말이잖아요.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나요?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나는 영원을 바라보며 삽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존귀한 삶, 가치 있는 삶 살게 해주시고 영원한 것들을, 썩어지지 않을 것들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삶이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기도는 그렇게 해도 그렇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인지 가슴에 확 와닿지 않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무엇이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한 삶인지 명확하게 우리 가슴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런 삶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는 구체적인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고 영원을 향한 삶이고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다. 어떤 삶이? 참고 선을 행하는 것.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참고 선을 행하는 것. 먼저는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
우리는 때때로 믿음을 위해서 원치 않는 것을 행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믿음을 위해서 원하는 것을 멈출 때가 있어요. 그때 참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과 생각 같아서는 당장 그만두고 싶고 안 하고 싶은데 그때 참는 것, 그때 참는 것이 무엇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썩지 않을 것을 추구하는 삶이다. 참는 것이.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위해서 참여할 것을 참을 때 나는 그때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갚아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러면 내 삶이 그때 무엇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가치, 썩어지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고 무엇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참고 선을 행하는 것. 그럼 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선은 무엇으로 귀결되느냐면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사랑. 선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성경은 이 사랑이 빠진 것은 어떤 행동도 선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짓을 했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만 그것이 선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으면서 뭘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선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것이죠.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무엇인가를 행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무엇을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영원한 가치를 위한 삶이고 썩어지지 않을 것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다. 그런 삶이 바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향하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없는데 나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위해 산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이 없다면 영생을 위한 삶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향한 삶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고 선을 행하는 구체적인 삶에 있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거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는 그것이 내 삶에 있는가? 많든 적든 어쨌든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적어도 내 삶의 방향에 무엇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영생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8절을 보시면 그 반대의 방향이 있습니다. 8절. 7절은 영생을 향한 삶을 말씀하고 있다면 8절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 당을 짓는다는 말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자기 패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패거리. 그래서 삶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거스릅니다. 이 사람에겐 무엇이 진리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게 진리가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러니까 불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혼이 영생을 향해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 있느냐라는 것은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삶의 모습.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그 삶의 방향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서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 삶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이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9절과 10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러니까 악한 자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입술로도 믿음을 고백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에 있다는 거예요? 삶에 있다는 거예요. 삶을 가꾸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을 가꾸고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삶을 가꾸어라. 삶을 가꾸어라. 우리가 육체를 돌보고 가꾸듯이 우리의 영혼을 돌보고 가꾸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거울 보셨을 거예요. 수도 없이 거울 보잖아요. 밥 먹고 거울 보고, 화장실 갔다가 거울 보고, 시간 나면 또 거울 보고, 거울 보고 또 말하죠. 나 너무 마른 것 같지 않아? 제가 많이 듣는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내 얼굴과 외모에 신경 씁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보여질까 사람들한테. 그래서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남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려는 노력도 그만큼 기울여야죠.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평가하시면서 네 삶은 영원을 향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있을 때 그래요?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은 영원을 위해 영생을 향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죠.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먼저 우리의 믿음이 말의 고백을 넘어서 삶의 증거를 가진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 말씀은 우리가 행위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삶의 변화를 반드시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자신의 영광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정확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것과 함께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믿음이 그 고백에 합당한 삶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지탄받습니다. 손가락질 당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삶으로 세상에 인정받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생명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피조세계를 맡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의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바라보고 계시고 매 순간마다 기록하시고 평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으로도 인정받게 하시고 삶의 모습으로도 인정받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보여주시는 유일한 길은 우리 입술이 아니고
손끝이고 발끝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고 선을 행하는 모습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의지와 다른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영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중심이 되어서, 동기가 되어서, 사랑이 이유가 되어서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이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 경건의 능력을 가진 교회들에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욕망을 포장하고 하나님 교묘하게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려고 하는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우리의 가려진 것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고백과 바른 삶으로 살아가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또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의 고백에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들려진 복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 입술에 그 믿음의 고백이 손끝과 발끝의 행함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말로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천국을 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분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매일 매순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로 우리 인생 평가서의 빛난을 채워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위하여 참고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우리의 얼굴을 살피고 다듬듯이 우리 영혼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다듬어 믿음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